8절입니다. 8절에서는 이제는 떠서가 나오는데 아마도 항아리에서 떠냈을 때까지 그 물은 여전히 물이었으며 손님에게 가져갈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 것이다. 그 항아리 속에 있는 물은 여전히 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6 항아리의 물이 다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주장하긴 했지만 전후 문맥을 자세히 보면 필요한 양만큼의 포도주가 만들어졌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9절에는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건세자, 지배자, 우두머리와 연회를 위해 3개의 탁자가 놓여있는 방의 합성으로 잔치를 위해 시중드는 사람들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가리킵니다. 그를 주로 탁자를 배치하는 음식을 맛보는 일을 하였으며 로마 세계에서는 단정하고 지혜있고 연회의 분위기를 잘 맞추는 사람이 맞았다고 합니다. 포도주가 된 물은 문자적으로 물포도주인데 물이었던 포도주가 포도주가 된 물, 포도주로 만들어진 물 등으로 번역되어집니다. 물을 떠온 하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였을 때 의아했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손 씻은 물은 왜 갖다 주라고 하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리아가 말했던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기적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상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던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은 그렇게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첫 이적의 증인이 되어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나왔는데 흔히 잔치집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인데요.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취하면 점점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내놓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 만세를 보면 참 비슷한 이치가 적용됨을 알 수 있죠. 인간은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지만 범죄에 쫓겨나고 생명이 태어날 때는 기뻐하지만 병들어 죽을 때는 슬퍼합니다. 결혼할 때는 축제를 벌이지만 이혼할 때는 원수처럼 헤어집니다.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믿는 자는 처음에 이 세상에서 고통과 환난을 당하지만 나중에는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은 첫 번째 표적이 되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들을 언제나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표적은 지시예언을 알게 하는 것에 대해서 비롯되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직접 계시하는 표징으로 행위의 경이로움보다는 그것이 갖는 의미를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에베소서 4장 54절을 보시고 6장 14절을 보시면 됩니다. 표적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실현시키신 구원의 안정성을 나타내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은 유대교라는 물이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포도주로 변화되었다고 있다는 외부적이며 가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맛이 없는 물과 같은 율법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맛있는 포도주와 같은 복음을 준비하셨지만 유대인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알리려고 하였습니다. 여기 믿게 되었다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6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미 믿었지만 이제 그들의 믿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표적을 행하실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겠지만 유대인들의 적대감도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12절은 어머니와 형제들이 나오는데 예수님 일행은 잔치가 끝나자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가족은 이미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갔던 것 같고요. 여러 날 머물러 계시지는 않았던데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이라고 13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2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2번 정결케 하셨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공생애 초기에 행하신 첫 번째 청결 사건이 그리고 공간복음서에서는 공생애 말기에 행하신 2번째 것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러나 두 기사는 다르기는 하지만 동일한 사건이며 예수님은 단 한 번 성전 청결을 하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를 보면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나오죠. 유월절에 유대인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후 특별히 이방인을 위해 기록됐기 때문이라고 의도적으로 언급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페사흐 또는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에서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히브리인의 집을 그대로 넘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보리추수기 즉 봄에 지켜졌습니다. 유월절은 오순절 즉 초신절, 칠칠절로 나누고 불리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기념 또 밀수학기 여름에 지켜졌다고 하는데 장막절 즉 수장절로 불리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때를 기념하고 올리브 수확기 가을에 지켜졌다고 합니다.
이 함께 3대 절기였고 그중 가장 큰 절기였는데 6월절은 유대인들이 종교력으로 나산월이라고 불리는 첫 달 14일 저녁부터 시작하여 7일간 지켜졌습니다. 이때 나라 안팎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왔는데 요한복음은 절기를 중심으로 기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의 6월절을 지키신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1차 6월절, 둘째는 불임절이나 오순절, 세 번째는 제2차 6월절, 네 번째는 장막절, 다섯 번째는 수전절, 유다 마카비가 성전을 다시 봉헌할 때 제정된 거고요. 여섯 번째로는 제3차 6월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의 예배나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석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절에는 성전이 나옵니다. 성전은 크게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 사람의 뜰, 여자의 뜰, 이방인의 뜰로 나누었는데 물품을 거래하는 곳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귀한 것은 거기에서 여러가지 제물이 바쳐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여겨졌기 때문인데요. 소와 양과 비둘기,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가축은 소나 양, 염소, 비둘기 중 계람이었고 정기란 1년생이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방이나 먼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가축을 가져올 수 없었으므로 희생제물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물은 제사장이 흠이 없다고 지정한 것만을 사야만 했고 이 과정에서 전체 제물을 주관하는 대제사장은 엄청난 수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돈 바꾸는 자리가 나오는데 당시 통용됐던 로마 화폐 드라크마에는 이교도의 로마 황제의 초상이 새겨졌다는 이유를 들어 성전세는 세겔로 드리게 했으며 또한 성소의 세계가 민간용 세계지 다른 도랑령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돈 바꾸는 자들은 주로 레위 지파에 속한 자들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와 결탁하여 막대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들에는 밧줄이 나오는데 골폴 등심초의 뜻이며 이곳은 사도행전 27장 32절에만 나옵니다. 채찍은 나무 막대기 끝에 노끈을 맨 것으로 행벌 도구로 사용하였다고 열왕기상 12장 14절에는 말하고 있죠. 내쫓으셨다 쏟아버리시고 그 상들을 엎어버리셨다는데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지만 죄악과 불의에 대해서는 엄격하시고 진노하신다고 로마서 1장 18절, 마태복음 23장에도 나옵니다. 동사들이 모두 부정가가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성전 청결을 결정적이고도 완벽하게 수행하였음을 나타내는데 그는 마지막 심판 때에는 진노하시는 어린 양이 되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